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세영 자매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탄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행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세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상황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려 하며 또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에게 닥치는 상황이고요. 둘째는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돕는 그 사람의 그 상황입니다. 본문 7절에 등장하는 7절입니다. 에벤멜렉은 구스, 지금으로 치면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출신의 내시로서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를 구명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건져내서 살려졌죠. 하나님은 이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고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우리 29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멸망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상황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사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자를 한문으로 풀이하면 사용할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곧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자에게 닥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들이 원했던 말씀이 아니었죠. 그가 전한 말씀을 우리가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런 노략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길을 가다가 또는 어떠한 그 모임 속에서 누군가가 당신은 곧 망할 거야. 여러분들은 우리는 망할 겁니다. 본문엔 세 가지가 나오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일단 기분이 나쁠 거예요. 네.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겠죠. 그런 얘기를. 거의 저주와 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향한, 물론 그 말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고 포털 시대고 SNS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접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의 앞일이 막막하다. 또는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가 들릴 때에 우리가 어떤 심정이 듭니까?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가 동시에 그 말을 전하는 전달자에 향한 적대감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심하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심하다고 생각하면 심지어 매국노다, 이렇게 사회를 선동한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그런 것을 접했을 때 드는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지금 에레미야는 사람들 앞에서 직접 이러한 저주의 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말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계속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체적인 에레미야서 전반전을 거쳐서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가두기까지 합니다. 에레미야는 그것을 감수했어요. 목숨을 걸고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잠시 에레미야의 저를 에레미야로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보고 묵상해봤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본문 함께 읽으면 남으면 죽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달아서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뭘 건져야 돼요? 생명을, 목숨을 건져야 된다는 그러한 자기 민족에 대한 애끓는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있고 잡힐 줄 알고 있고 갇힐 줄 알고 있고 심지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받은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절에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러니까 그 집안, 그 가정, 그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들은 아마도 고관들일 거예요. 그들 앞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친애국파 고관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애국과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의 이 선포는 본문에도 나오듯이 백성의 손을, 군대의 손을 약하게 하는 선동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히드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이미 에레미야는 잡혔어요. 잡혀 있는 상태. 잡혀 있는 상태인데 잡힌 상태에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선동하고 손을 약하게 하는 자이니까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한다고요. 혹시 여러분들이나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가 자기의 뜻대로 말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한다고, 반대로 주장한다고 그를 저주하고, 마치 댓글들을 읽어보면 마치 그 글 쓴 사람을 죽일 것 같은 아주 심한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에게 가서 그를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다시피 히드기야 왕은 힘이 없는 왕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말 그대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고관들의 이 말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를 이들이 진흙구덩이에 빠뜨립니다. 당시 상황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 밖은 이미 바벨론 군대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오랜 동안 전쟁이 지속됐기 때문에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갔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닥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에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빠뜨렸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직접 손으로 찔러 살인은 하진 않더라도 굶겨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지금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말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을 신을 섬김으로 여러 차례, 사사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그랬고 여러 차례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와 돌이킴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의 정책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그 삶의 방향과 틀리다고 해서 이렇게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악한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혹시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내 주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고난이 따랐잖아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고난이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환대하고 환영하면 고대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가 타락하든지,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대로 말씀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는 약한 영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면을 전체적인 이스라엘에 국한된 역사를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시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로 연결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를 구출한 에벤멜렉입니다. 사명자의 삶에는 고난도 이렇게 따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면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를 돕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것인데요.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구덩이에 던져진 사실을 듣고서 왕궁 내시인 에벤멜렉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 구스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이방 구스 출신이었으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은 아니군요. 수요일이나 이제 그 후에 묵상하게 되면 이 에비멜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왕 앞에 서서 고관들의 행위,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둔 이 행위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부당함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그 진흙 구덩이 속에서 예레미야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죽이는 것이 마땅치 않다. 건져내야 된다고 피력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어떠한 불의를 보고 우리가 국가에 그 청원을 올린다던가 행동을 옮긴다던가 여러 가지 운동을 펼쳐서 그 불의함에 맞서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우리 삶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불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 곳에 꿋꿋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람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갈 때에, 악의 길로 갈 때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벤멜렉은 의협심과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을 설득해서 선지자를 구했습니다. 그가 직접 나서서 구체적으로 옷가지와 헝겊을 이어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시대 뜰에 머문 채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고도 크든 작든 간에요, 그러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동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열과 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의한 일을 당한 이웃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이웃이 있는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는 없는지 돌아보고 기꺼이 이 에벤멜렉처럼 나서서 도움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레미야처럼 생명을 걸고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조력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